자, 우리나라에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아직 좀 좀처럼 잘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야, 이 좀 메르스 바이러스가 왜 이 문제인가? 보니까 이게 너무 작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작으니까 우리 사람 눈으로 안 보이죠? 근데 이 안 보이니까 뭐 이렇게 또 나한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염도 되고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전염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메르스 바이러스가 좀 이렇게 한 파리 정도로 그렇게 좀 컸더라면,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사진 나온 거 메르스를 갖다가 크게 이 바이러스를 확장시켜서 여러 종류의 것들을 찍어 놓은 거를 보니까 이게 뭐 좀 공통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보기는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사진에 나온 것처럼 한 파리 정도만 되더라도 이게 이제 몰려다니고 돌아다니면은 우리가 금방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가면 되잖아요, 거기에. 안 가면 되고 피하면 되고. 그런데 이게 또 뭐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들어와야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럼 뭐 얼굴에다 이렇게 좀 망을 쓰고 다닌다든지, 뭐 그러면은, 참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것도 같은데, 이게 너무 작아서 문제입니다. 안 보이니까, 이건 뭐 도대체 어느 손에 묻었고 어느 지역에 있는지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작아서도 안 보이지만은 또 전혀 차원이 달라도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적인 그런 세계는 또 안 보입니다. 뭐 사람의 영혼도 일단 안 보이죠. 귀신도 안 보이죠. 또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또 하나님도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타원이 다른 그런 또 영역은 또 우리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면 영적인 세계를 보면은 훨씬 우리의 신앙생활은 차원이 더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영의 눈이 활짝 열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라는 분이에요. 자,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 사환 게하시가 볼 수 없었던 그 영적인 세계를 환히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자, 이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말이죠, 이 도단성이라고 조그마한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야, 이제 우리 큰일 났구나. 이제 난 죽었구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전체적인 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군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그가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자, 이 전쟁에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참 중요한 것이 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도대체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 때, 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15절, 16절이죠.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우리와 함께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대적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엘리사의 사환이 사실 자신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아람 군대가 이 조그마한 도단성을 이렇게 에워쌌을 때 정말 절망했어요. 그러면서 내 주여, 우리 주여,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죠. 자, 문제가 생겼어요. 보통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 사람이 미래를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종종 어떤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예상과 예측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불신앙을 선택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 또 아무 문제도 되지도 않는 일인데 너무 그것 때문에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제대로 보면은요, 하나도 염려할 게 아니고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는데 지금 이 게하시는 사람의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면 사실 이 아람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꾸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근데 이 아람 나라는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바로 붙어 있죠. 예, 시리아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이가 또 좋지 않아서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람 나라가 군대나 이런 뭐 군사력 올 때 훨씬 더 나은데 이스라엘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상 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하면서 작전을 짰는데 이게 다 알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다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전부 참모들을 모아놓고 아주 크게 화를 냈습니다.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무슨 얘기? 스파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끼리 지금 얘기한 거를 전부 그들이 다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참모 한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왕께서 침실에서 속삭이는 얘기까지 다 그것을 듣고 그러고는 대비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란 말이죠. 하물며 침실에서 둘이 속닥거리는 얘기까지 하나님 다 들으신다 그랬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면서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시고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부부가 대화를 해도 은혜로운 대화를 좀 하면 좋겠어요.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은혜 떨어지는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막 그냥 흠잡고 문제를 삼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 대화를 들으시면서 어찌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하더라도 은혜로운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부 사이에 은혜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침실에서 나누는 대화까지 다 듣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아람 왕이 그래도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 그 엘리사만 잡으면 되겠구만. 그 엘리사는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도단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잡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 왕이 병거와 말과 많은 군사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 도단성을 뺑뺑 둘러싼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 아람 왕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아까 그 참모의 말대로 이 침실에서 나누는 대화까지 다 듣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엘리사가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자기들이 도단성에 군대 보내는 것까지 엘리사가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하든지 대비를 세워놓든지 한데 역시 엘리사만 잡으면 된다 하고 똑같이 군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사의 상황 게하시는 사실 이 상황을 모르잖아요. 엘리사처럼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엘리사의 대답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 다음에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또 이 뒷부분에 보면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나옴. 근데 이 히스기야 왕 때에도 아주 비슷하게 이런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로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자,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이 너무나 막강한 군사력, 아수르가 보통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동원을 해가지고 말이죠, 왕이 직접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꼼짝없이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네립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히스기야에게 이 백성들아, 속지 말아라.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말을 믿지 말아라.
어느 나라 신도 그동안 내 손에서 그 백성을 구원한 일이 없었느니라. 너희는 두 손 들고 내게 나와 항복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라.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여호와시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대적보다도 능력이 많으시고 크신 분이다. 근데 앞에 이 엘리사가 한 말은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비슷합니다. 뭐가 다르냐? 엘리사가 한 말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많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죠? 천사들, 천군들, 하늘의 군대가 더 많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서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크니라. 이 크다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말과 그 말이 서로 비슷한 말이지만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또 앞에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엘리사의 말은 하늘의 이 천군 천사가 아주 많다라는 걸 표현한,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크신 분이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가 이 세상의 어느 군대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애워쌀 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환 게하시가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저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게하시의 눈이 확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불병거 불말을 보면서, 이야,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뭘 발견해요? 내가 위험지대가 아니라 안전지대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모르게 될 때, 내가 있는 곳은 위험지대에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이야, 여기가 바로 안전지대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고 믿음의 눈도 열려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여,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여 믿음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우리가 하나님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군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늘 나와 함께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군대 말 병거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눈에 보이는 핵무기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요새가 안전지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손길이 더 좋은
그와 같은 안전지대의 요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거기가 안전지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다윗도 자신이 안전지대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나중에 확인하면서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시편 62편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미국의 B-29 폭격기가 이제 원자탄을 일본에다가 투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한 대 보냅니다. 이 B-29 비행기가 괌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목표 지점은 어디냐? 일본의 고쿠라시입니다. 근데 이 고쿠라시로 이 B-29가 원폭을 싣고 그러고는 떠서 투하를 하려고 보니까 이 밑에요 새까맣게 구름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건데 이 구름이 깔려 있으니 어디다가 떨어뜨려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이 상공에서 고쿠라시의 상공에서 돌고 있었답니다. 30분을 돌고 그 다음에 40분, 50분, 1시간 가까이 계속 이 공중에서 돌았어요. 구름이 거치기만을 기다리고. 그런데 계속 구름이 안 거치는데 나중에 이 계기판을 보니까 점점 이 비행기 연료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험선까지 오게 됐습니다. 야, 이거 더 이상 있다가는 나중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요. 제2의 공격 목표인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몰고 고쿠라시에다가 원폭을 터뜨리지를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제2의 목표가 어디였느냐? 나가사키라는 곳이. 그래서 나가사키에 가보니까 아주 날이 그냥 청명해가지고 너무 밑에가 잘 보이네. 거기다가 원폭을 떨어뜨리고 그리고는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걸 담당하는 미 국무성의 한 장교가 나가사키의 원자탄을 투하한 이 보고를 받는 중에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다. 그게 뭐냐? 이 B-19가 원자탄을 폭격하려고 그렇게 고쿠라시에 있는 바로 그날 미군 포로 수천 명이 고쿠라시에 호송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만일 구름이 없었더라면 거기다가 폭격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아군 수천 명의 미군들이 그 원자폭탄에 의해서 자기네 나라에서 떨어뜨린 원자폭탄을 통해서 다 그들이 피해를 입었게 돼.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구름으로 막으시고 다른 지역에 가서 떨어뜨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지켜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쌀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적의 눈이 가려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엘리사가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뭐죠? 이 사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반대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눈을 아예 닫아주세요.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자, 누굴 대상으로 해서요? 바로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온 아람 군대를 향해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전혀 다른 기도죠. 그런데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람 군대의 눈을 전부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제대로 이제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요, 엘리사가 이제 도단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 잘못 찾아왔어. 당신들이 찾는 사람은 여기 있지 않고 딴 데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하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들은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시니까 그 사람이 엘리사인 줄도 모르고
엘리사가 잘못 찾아왔다고 날 따라오세요 하니까 그 엘리사를 따라가지고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갔느냐? 이 도단성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갔다 그랬어요. 그 거리가 무려 19km입니다. 여러분 19km의 거리는요, 사람이 걸어서 4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4시간 동안 엘리사의 뒤를 따라 이 적군이 계속 따라간 겁니다. 따라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 성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에 다 이제 뭐예요? 도가내든 쥐가 된 겁니다. 오히려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엘리사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사마리아 성, 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성의 한복판에 그들이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들이 죽게 됐죠. 자,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야, 엘리사의 기도가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 한마디에 눈이 열려지고 기도 한마디에 군대가 눈이 다 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는 길이에 있지 않고 깊이에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길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 기도가 깊이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는 아주 짧았어요. 눈 열어주세요, 눈 닫아주세요,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따라서 사람의 눈이 열리기도 하고 사람들의 눈이 닫히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땅과 하늘의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돼요. 눈이 닫혀지면 아무리 좋은 게 나에 가까이 있어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중요해요. 참 우리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위에 둘러싸이는 아무리 많은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아니에요. 다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왜요? 기도하는 사람의 하나님 역사하시니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며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이 오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더라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도가내든 쥐가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요. 이런 문제들이 힘을 잃고 문제들이 나를 떠나고 내가 문제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여러분을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직장과 일터, 모든 가정을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문제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보다 문제들이 자꾸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 100세가 돼서, 나이가 100세가 돼서 그 아들 이삭을 처음으로 이제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이삭이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 그러세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이 아브라함은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하지 않아서, 좀 별로 사랑하지를 않아서 그래서 쉽게 바칠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 같이 정말 그 아들을 애지중지하기가 또 쉽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느냐?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 이유가, 하나는 자기가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달라 그러시니 드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이렇게 번성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살리셔서 내게로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보게 된다. 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서양에서 속담이 있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아니에요. 성경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믿어야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9절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아들을 내가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의 눈만 가리시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종종 믿는 사람의 눈도 가리실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그 시골 교회, 우리나라 그 초창기 때예요. 목회하고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은 일이 있어요. 농촌교회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농촌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초창기 때니까 아마 집에 시계들도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시간이라고 4시라고 정해놓고 그리고는 새벽기도를 하는데 시계를 잘 모르니까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또 잠이 또 이렇게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일어나는 시간에 이제 오시는 거예요. 정해놓은 시간에 맞춰서 오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2시, 3시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아무도 없어. 그러고 혼자 기도하시고 이제 가시고 또 뭐 시간을 이제 얼추 맞춰서 오시는 분들은 또 그 시간에 맞춰서 새벽 기도하고 가시는. 근데 또 어떤 할머니 한 분은 꼭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이제 혼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왜 아무도 없어? 그러고서 그냥 기도하시고 가면 되는데 새벽 기도를 본인이 왔는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걸로 오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왜 새벽 기도도 안 하셔? 이렇게 생각하고는 혼자 기도하고 가고 혼자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늦게 온 거는 생각 안 하고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한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이제 속에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서 또 소문을 내네요. 우리 목사님은 새벽 기도도 안 해. 왜 내가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아니 자기가 늦게 와가지고 새벽 기도 다 끝난 다음에 혼자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근데 혼자만 알고 기도하면 좋은데 이걸 사람들에게 막 다니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 또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은 목사님 새벽 기도도 안 나와? 그러면서 또 한 번 하루는요, 이분이 그날도 이제 오니까 역시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뭐 새벽 기도 다 끝나고 갔죠. 그 이제 안 계시니까 목사가 새벽 기도도 안 나온다고 막 그렇게 이제 속으로 욕을 하면서 집으로 가게 됐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집에 가면서 자기가 집하고 교회하고는요 수십 년 다니던 길이에요. 수십 년 다니던 그 길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왼편으로 가니까 밭이 나와요. 여기가 아닌가벼. 또 저쪽으로 갔더니 산이 나와요. 웬 또 산이야? 집을 못 찾는 거예요. 집을 못 찾아. 그래가지고 계속 몇 시간 헤매고 다니다가 나중에 기절을 했대요. 혼절을 해가지고 쓰러졌는데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산 중턱에 누워있더래요. 산 중턱에 누워있더래요. 정신이 퍼쩍 차려가지고 야, 내가 목사님 욕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눈을 가리셨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목회자 욕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축복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목회자 욕을 하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인데도 잠시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분이 깨났길래 다행이지 잘못했으면 거기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바로 이런 지경이 된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지금 잡으려고 왔다가 오히려 본인들이 지금 보관에 든 쥐가 돼가지고 다 죽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참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거를 보게 하시고 안 볼 거는 안 보게 해주시고 여러분 문제에 눌리지 말고 모든 문제들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에워쌀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원수라도 선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네, 엘리사가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이 나오죠? 23절입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엿보지 못하도록 만드셨단 말이죠. 자, 우선 이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기회가 주어졌어요. 대적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가지고요. 예, 이 도간의 둔지처럼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이제 그들을 쳐서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죠. 그 다음에 엘리사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왔으니 말이죠. 여러분, 이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원수 나라인데 이번에 그냥 싹 몰살시키고 다시는 아주 얼씬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그렇죠? 아마 보통 나라 같았으면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여호람 이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치지 마소서 그랬어요. 제가 저들을 칠까요 말까요? 치지 마옵소서. 떡과 물을 오히려 제공해 주고 그들을 후히 대접해서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악을 선으로 갚은 거란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온 이 사람들을 오히려 대접을 잘 해가지고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악을 선으로 갚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다 끝난 겁니다. 그건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대적에게 원수 갚을 그런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오히려 그를 선대하고 그를 축복하며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을 치는 거, 원수를 우리 원수에게 해를 가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라 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이 인광보라 그러죠.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이런 원리가 물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칼에는 칼로, 주먹에는 주먹으로, 힘에는 힘으로 그렇게 갚으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요 전혀 반대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른밤을 치느냐 왼밤도 돌려대라. 겉옷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속옷까지 벗어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느냐 심리를 동행해라. 너에게 달라 그러냐 있는 대로 다 주라. 꾸고자 하느냐 거절하지 말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가르침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처럼 지금 아멘이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아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세요.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해라 이 말.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김요석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한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참 많은 간증이 있어요. 그때 소개하지 않은 간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목사님 전에 말씀한 것처럼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신학 박사가 됐어요.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신학교에서 총장으로 좀 이렇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보내신 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한저촌에서 섬기시다가 이분이 중국에 또 하나님 부르셔서 중국에 가서 거기서 선교를 하시면서 나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이제 하시는데 한 번은 거기서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는 여러 가지 짐승들 있잖아요. 소, 돼지, 닭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서 이걸 이제 파는데 너무 자기가 보니까 헐값에 파는 거예요. 이게 뭐 공산주의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게 팔고 장사하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헐값에 팔면서 돈 벌었다고 좋아하는 거를 보고 아니라고. 여기서 한 300리 정도를 가면 뭐 보통 120km 정도 되죠. 여기서 한 1000안까지 되나요? 그 정도 가면은 여기보다 요 똑같은 걸 가지고 3배나 값을 쳐줍니다. 거기다 갖다 팔면은 지금보다 돈을 3배나 더 받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머니까 짐승들을 다 끌고 갈 수는 없고 우리 트럭을 한 대 빌립시다. 큰 트럭을 한 대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짐승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거기 가서 팔고 오면은 이 트럭값 제하고도 우리가
2배 이상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거 가르쳐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똑같은 노력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트럭을 빌려서 그래서 이제 그곳까지 차를 몰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른 그 짐승을 다 파니까 자기들이 평상시에 받던 것보다 3배나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이제 모아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오던 길에 한 30분 정도 왔나요? 중간에 차로 한 차가 가로막으면서 깡패들이 내리더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판 돈 다 내놔라 말이야! 하면서 막 협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줘야 되나 말. 그래서 앞에 이제 타고 있는 목사님,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다 달라 그러는데 이걸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당신들은 교회에서 집사님들이라면서 성경도 한번 안 읽어봤냐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달라는 자에게 주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죠. 그죠? 이게 누구 돈이에요? 깡패 돈이에요? 지금 몇 년 고생해서 짐승 키워서 겨우 팔았는데, 근데 목사님이 다 주라는 거예요. 성경도 안 읽어봤냐고.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우리가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여길 누가 오자 그랬어요? 목사님이 여기 오자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트럭 빌려서 왔는데 이거를 다 주자 그러니까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래도 다 주라니까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요. 속에서 불평이 나오는. 목사님 혹시 깡패하고 짜고 지금 저래 하시는 거 아니야? 응? 그러면서 아무튼 말도 안 하고 말이죠. 또 한 30분을 더 오고 있는데 뒤에서 집차 한 대가 막 달려오더니 딱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이 트럭까지도 뺏기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하고 이제 무슨 일입니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리시라고 그래서 이제 내렸더니 자기 집차에서 이만한 돈자루를 꺼내가지고 이거 가져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돈입니까? 그러니까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당신들이 아까 우리한테 준 바로 그거라고. 아니 왜 이걸 주십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기분 나빠서 이 돈 못 받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기분이 나쁘다 그러는. 내가 30년 동안 깡패짓을 하고 살았는데 6살 때부터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세계에 30년 동안 있었었는데 그동안 사람들 돈 뺐으면 안 준다고 막 날 죽이고 가라 그러면 막 때리고 또 막 서로 싸우고 이래가지고 코피 터지고 하면서 항상 그렇게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게 있는다는 뭐 이렇게 차비라도 내가 따로 주고 뭐 깎아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처럼 있는 거 그냥 다 내주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이상하고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이 돈 못 받겠으니까 당신들 이거 그냥 가져가시오 하고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떡할 거예요? 주는데 왜 안 받아요? 얼른 받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받아가지고 그러고는 차를 타고 그냥 이제 가는 거예요. 역시 우리가 목사님 말씀 듣기를 잘했다. 그러고 이제 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돈자루를 열어볼 거 아닙니까? 돈이 다 제대로 들어있는지 또 얼마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돈을 세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이 분명히 벌은 돈이 있는데 그보다 돈이 훨씬 더 온 겁니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하다고. 아까 우리가 돈을 이만큼 뺏겼는데 돈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은 아마 자루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이거 우리 돈 아니니까 그 위에 있는 돈은 아니니까 이거 그대로 다시 돌려주러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돌려주러 가자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입이 나오죠. 왜요? 아니 준 건데 그냥 가져가면 되지 왜 또 이거를 또 가져가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목사님 말씀이니까 또 순종하고 다시 차를 몰고 깡패 들리는 데까지 또 갔대요. 가가지고 거기 돈자루를 내놓으면서 이거 아무래도 우리 거 아닌 것 같다고. 우리 거는 얼마인데 이게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돈이 잘못한 것 같으니까 이거 다시 돌려주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아니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갈 것이지 왜 다시 들고 왔냐고. 정말 희한한 사람들 다 봤네. 내가 깡패 생활 30년 하면서 늘 뺏어 먹기만 했는데 당신들 보니까 너무 착하고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내가 웃돈을 더 얹어준 거라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해서 번 거야. 일해서 버는 거야 뭐 남의 것도 뺏은 거겠지만은
하루 종일 일해서 번 것인데 너무 당신들 착해가지고 고마워서 또 이런 희한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하루 종일 번 돈 나도 좀 착한 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돈을 넣어서 당신들한테 준 건데 이걸 다시 가지고 오면 어떡하냐고 빨리 가지고 가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빨리 가지고 갑시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왔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법으로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돈을 또 얻게 해주시고 또 거기다가 돈을 더 얹어서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이 목사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라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법대로 살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천국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